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사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 그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다스리 이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아합 왕 시대 때도 엘리사가 열심히 사역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요아스의 족보를 바라보면은 이 요아스와 요시야가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름이 그냥 유사해가지고 요아스, 요시야 막 이렇게 막 머리는 요아스가 있는데 입에는 요시야가 놓을 때도 꽤 있어요. 한번 족보를 보죠.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하시아 왕이었죠. 이렇게 예후한테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나요? 예? 아달랴. 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여호람. 그렇게 뭐 다 족보를 뒤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호람 남조 유대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달라는 여인은 누구의 딸일까요? 예, 아합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입니다. 그러면 아달라가 어떤 여인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엄마를 보면 딸을 낳는다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남쪽의 유다에 있는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낳은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완전히 이 오모리 쪽 아합 왕족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그 종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멸하니까 그 중에 살아남은 것이 이젠 아달라가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아달라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들이 한 여인만 부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 난 자식들이 이렇게 왕의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왕의 씨앗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독한 거죠. 뭐 일명 손잡벌 되는 그 왕족들을 다 멸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은 왕족이 있었죠. 그게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자기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살아났지요. 그게 요야다가 있고 요사벳이 있었는데, 요야다가 좀 고모부인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니는 거기 성전에서 살아남았어요.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대화 드라마. 다 멸하는데 요아스가 살아남았어요. 6살까지 왕궁에서 성전에서 길들여집니다. 양육을 받아요. 7세 때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요야다가 있을 때는요, 요아스가 참 선정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엘리사도 있었고, 선지자. 그런데 지금은 요야다도 죽고 엘리사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아스가. 그래서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을 옵니다.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당신 죽으면 나 어떡하냐고 이런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의지했고 영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줬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요야다도 그렇게 이끌어줬고, 사실 엘리사가 살아있었고 요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요, 이 요아스가 참 선정을 했어요. 그게 다 우상들 다 철폐하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죽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 읽었던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가 딱 나타나면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고 나니까 엘리사를 행한 마음에 요아스의 마음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보다도 강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이럴 때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말은 영적 전쟁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람 군대는 군사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강합니다. 강한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자기 경건의 능력이나 자기 업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점이력도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쓰십시오.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있을 때 아버지 말씀하신 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막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막 이 병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을 때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선포해 가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어떻게 말씀 안에 서도록 이야기합니다. 훈련시킵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나요? 3장 1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장 15절. 열왕기하 13장 15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지금 아람 군대가 경곽이 서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은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더니 그
그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말씀을 줍니다. 화살 가져와라. 활을 가져와라.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6절에 가져왔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활을 잡으라. 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창을 열어라. 17절에 보면 창을 열고 창을 열은 곳에서 활을 쏘소서. 그러니까 왕은 활을 쏩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요아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워낙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선지자가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능력이 있는 종이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 순종해 나가는 그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7절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냥 화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창을 향하여서 활을 당겨서 쏘세요. 그랬더니 그냥 세 발을 그냥 쏩니다. 그러면서 그 긴가민가하고 있는 요아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활은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능력 있는 엘리사의 그 말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렇게 순종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승리는 우리 신앙의 연주 아닙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 마귀는 쫓겨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제 물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부흥사들 많이 했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열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그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영적 분별력도 어디에서 갖습니까? 성령의 지혜잖아요.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에 성령의 금, 뭐죠? 말씀. 여러분, 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럴 때 전신갑주 다시 해볼까요? 전신갑주 어떻게 하지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띠를 메고, 발은 평안의 보험의 신을 신고, 이제 수직적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그 수평적으로, 옆으로는, 왼쪽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그랬죠. 이 화살, 성령의 검, 공격용이잖아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전쟁해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어 또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럼 분별력에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틀렸다, 맞다라고 표현해 나가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경험, 신앙의 연조,
그 다음에 꿈 이런 걸로 가지고 기준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류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체험했던 것들은 늘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이 1.1억도 변함이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순복음이라고 그런지 압니까? 왜 순복음 교회인지 압니까? 순복음 교회는요, 원래 영어로는 풀가스플이에요. 풀가스플 번역하면 뭐죠? 충만한 복음. 말씀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복음 교회는 그냥 고함만 지린다고 생각하는데, 순복음 교회는 고함도 지리지만은 고함 지르기 전에 고함 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 순복음 교회의 탄생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산다 해가지고 순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뭐 순참기름이냐, 순볶음이냐, 순두부냐, 뭐 이러면서 그냥 순자배 붙인다고 난리하는데, 요새는요, 순복음 위에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런 거죠. 3장 17절 우리 봤듯이 이 활을 당기라. 이 활이 뭐냐?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아람 군대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섯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죠. 야훼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되는 화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람 군대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전달해 주고 나서 3장 18절 한 번 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영적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게 문제죠. 세 번 치고 그쳤어요. 화살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엘리사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요아스가 뭘 해야 되나요? 화살에 대한 의미를 부여잡고 그냥 쳐야지요. 세 번만 치고 그칠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기 생각 속에서 모든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이거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질릅니다. 요아스처럼. 그냥 그런 능력이 되는구나. 세 번 치고 쳐보자. 세 번 치고 끝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분노를 합니다. 1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릿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 환경 속에 가두어 버린다니까요. 요아스처럼. 이런 것은 우리가 달랠 문제가 아니라 분노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어떤 분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확신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지요.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저앉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왜 기도하고 낙심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 나왔을 때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제안을 한 거죠.
치라고 그러니까 3번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왕이여,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고작 3번만 치고 끝났냐? 그러면서 건면하는 게 뭐죠? 대여섯 번 쳐야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어떻게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갖습니까? 말씀을 보여잡고 매달려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잖아요. 날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란다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늘 말씀을 보여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그때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판단력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군대를 치려면은 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분별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 분별력 갖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불같은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 뜨겁잖아요. 그죠? 움직입니다. 뭐든지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초대교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기할 때는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뭐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떠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아무리 저항이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대항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어떤 열정을 가지라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19절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9절 천천히 읽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가지고 3번 끝냈습니다. 그러한 요아스의 모습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노하면서 왜 3번만 치느냐는 거죠. 대여섯 번을 쳐야지. 당신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치고 이 아람을 멸해버리겠다는 의식으로 그냥 끝까지 쳐내려가야지. 왜 3번만 치고 멈췄냐.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정을 갖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 1.1억도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는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 놓았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야죠. 솔직히 우리는 다 죽어요. 힘들어 죽거나 잘나서 죽거나 어떻거나 다 죽습니다. 어차피 끝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온 거거든요. 말씀을 부여잡고 열정적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평가를 주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지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가 요아스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무장해가지고 전쟁 치러 오려고 그러는데 그저 한 3번만 치고 멈춰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이 아람 군대를 칠 수 있겠냐. 여기 대해서 대노를 합니다. 이거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번만 땅을 치르고 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 속에서 그냥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가지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화살,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주는 구원의 화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3번이 아니라 5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는 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한두 번 회복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될 때까지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목사님 20년 기도했어요. 그 말씀 마세요.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50평생 동안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살아있을 때는 못 받고 죽어서 받았어요. 장례식에 그렇게 믿지 않던 비아냥거린 그 친구가 자기 친구 조지 밀러 죽었다는 그 자리에 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연약한 자신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여잡고 열정적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 주저앉을 때 많고 어리석어서 분별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주는 그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살펴 주셔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승리해 나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고 달려가는 믿음 일꾼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영적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가다가 멈춰버리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주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